구약 성경 162쪽 레위기 1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정결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1장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한 규례 중에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정결한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만 레위기 12장은 특별히 생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을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 나오니까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도 이제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또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셔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도 받고 또 처음 성소에도 나가고 또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극빈층,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에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또 어린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제물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모습임을 누가복음 2장 24절 이하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다시 들어가셔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말씀은 인간은 부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는데 죽음은 죄의 값이죠. 죄의 삭스로 죽음을 당하게 됐다면 자녀가 이 세상에 오는 건 축복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 자녀를 생산하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고, 그 부정을 없애는 길을 기한을 정해놓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깨끗해, 산열이 다 멈추고 깨끗해질 것이니까 40일 되던 날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구분하기는 여아를 낳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2배인 66일 동안 그 일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출산 후에 모든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 여인은 부정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 부정한 여인을 격리했습니다. 요즘 어디 갔다 오시면 14일 동안 격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데, 아이를 낳았다, 생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를 오늘 아침 읽을 때, 이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와 같이 구별하게 하시는구나, 또 구분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산모를 사랑하시고 산모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모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성소에도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너는 적어도 40일 동안, 또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성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형벌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단시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격리해서 깨끗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격리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노동도 이렇게 착취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동안에 그 여인을 충분히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산모가 부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산혈이 깨끗해지리니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에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모든 것을 다 깨끗해질 때까지 격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처음 인간을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뽐내서 그 아내를 만드셨을 때 피 흘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드릴 때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면, 이 원죄에 대한 얘기는 다윗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모든 누구를 막론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할 때, 그건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에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부정이란 얘기죠. 결국 죄짓기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졌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산모에 대한 규례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 금지를 하고, 피 흘린 몸이 온전해질 때까지, 또 온전해지는 그 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를 격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건, 그 여인이 그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 출산에 대한 규례를 두 배로 한 건 뭐야? 두 배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더 보호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봅니다만 가장 인간이 당하게 되는
힘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산고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인간이 가장 약해질 때가 이때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여인의 삶을 규례로 정해서 기한이 차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이 규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할 때에 3절은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언약 표시가 할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고 할 때 사내 아이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은 선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속으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례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구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상징이 그 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통해서 외적인 정결 예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들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더 이상 죄가 이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그래서 8째 날이라고 하는 참 의미가 있어요. 7째 날은 부정한 날이고 완전한 모든 것이 끝나는 8째 날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냅니다. 다시 이것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 집에서 난 자는 하나님 백성이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서 구약 넘어서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할례를 대신하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표를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 시대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성령의 인치심이 이제는 어디 표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물을 여기다 끼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중생함으로써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칼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전체를 찔러서 표피를 잘라내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부를 다 내어놓으셔서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찔림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제8일에 받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을 살아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칼에 찔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복된 성도,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나눠야 할 것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정결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산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노의 대속을 위한 기간이 아이를 낳은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지만 오늘 이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제물은요 똑같습니다. 그이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든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러면 산열이 깨끗해지고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성물을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도 이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특징적인 건요,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우리 앞에 10장에서 읽었습니다만 송아지 새끼를 받죠. 그런데 오늘 산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많은 가축 중에 1년 된 어린 양,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1년 된 어린 양이라면 가장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시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개인 자기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림으로 산열이 깨끗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2주 연속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지난 시간에도 3번째로 배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정결하여 깨끗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또 배려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산모를 생각하고 아이를 낳은 어미를 생각할 때 그 어미 중에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물을 3가지로 나눕니다. 어린 양을 바쳐라, 또 비둘기를 바쳐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참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 그것조차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열로 부정해졌는데 정결하게 되긴 돼야 되겠는데 이도 저도 드릴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산비둘기 2마리를, 뭐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2마리를 들어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너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라.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것인데, 산모가 어린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있어서 어린 양 1년 된 것을 바친다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또 우리가 있어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2마리 드리면서 내 죄를 비둘기에게 속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도저도 없을 때에는 어떡하냐,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중에도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을 배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오늘 참 익숙하지 않는 해산 정결 규례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해산의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아프다고 해도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8일 돼서 그 표피를 자른다고 할 때 뭐 아무리 감각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칼의 창에 찔리신 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래도 내가 뭘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뭐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드리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인간의 공로와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구원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면 율법대로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만납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죠. 8절 맨 끝에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성경의 정결 규례는 어떻게 마감됩니까? 마지막에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야지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피도 아니에요.
여러분, 송아지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칼에 찔림을 당하신 분이요,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은 누구냐? 나서 죽는 존재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비석에 가서든지 그 다음에 졸이 있습니다. 낳았다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낳고 죽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비극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칼에 자기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모든 생명들을 내가 다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죽고 죽는 인생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생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담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격리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어쨌든 우리가 격리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산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집에서 병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려하셔서 내가 어떤 것 드릴 거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 산비둘기라도 바쳐서 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저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부정하고 더럽고 온갖 세상의 어두운 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가난한 자들 또 없는 자들도 배려하시고 그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칼에 찔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부정에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강림절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배려하며 모든 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